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기독교 TV의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집사님은 네. 하나님께서 짝을 네. 주셔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행복하세요? 항상? 그럼요. 표정 관리 잘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항상? 오늘이 매일? 네. 하나님이 짝져 주신 지 벌써 30년 됐어요. 와, 진짜요? 예. 이야. 진짜 벌써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30년 동안 어떻게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그쵸? 그렇죠. 개성들이 강해서 이러쿵저러쿵. 그런데 이게 다듬어지는 과정 같아. 다듬어지는 과정. 그러면서 네. 이제는 네, 이제는? 30년 되니까 이제는 뭐 둥글둥글 같이 굴러가요. 네. 행복해요. 아, 그래요? 네. 네. 아직 30년 안 됐죠? 저는 한 14년 됐어요. 그렇죠? 네. 이제 덜컹 되는 거예요. 15년 뭐 덜컹 될 거야. 이제 덜컹 될 아니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 네. 사람이 이제 부부가 네. 이게 눈빛만 봐도 통한다고 그러죠. 이게 그냥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냥 안 돼. 기도하고 그럼요. 배려하고 그럼. 또 인내하고 참고. 예 참고 그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정말 작은 천국 같은 그런 그렇지. 가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자, 오늘 이렇게 길게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네. 정말 작은 천국에서 오신 우리 탤런트 집사님이 계십니다. 조은숙 집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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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맞죠? 예, 저 너무 예쁘게 표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 실은 진짜 천국에서 왔어요. 우리 세 딸들이 네. 정말 이렇게 다 자기네들이 스스로 천사인 줄 알고 있고 저도 그걸 믿어 의심치 않으며 누가 이렇게 나오면 애엄마라고 믿겠어요. 그것도 딸이 지금 셋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아유, 지선 씨도 아이고. 만만치 않은데 왜 그러세요? 결혼하신 지 지금 얼마나 되시죠? 지금 횟수로 한 12년? 12년? 예, 12년 된 12년? 것 같아요. 네. 안 세요. 세는 거는 왠지 내가 네. 언제까지 살고 그만두겠다라고 할 것 같아서. 아, 역시. 그렇게 깊은 뜻이 있어요. 네. 요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최근에 작품이 끝나서 네. 이제 뭐 영화, 네. 드라마, 뭐 기타 등등 이제 그렇게 좀 잘 고려해서 네. 다음 작품을 네. 위해서 생각하고 있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말씀하신 작은 천국을 잘 이끌고 있죠. 네. 네.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네, 사실은. 그럼요. 그게 진짜 얼마나 바빠요. 연기자로서, 네. 아내로서, 네. 엄마로서. 네. 진짜 그 하루 일과가 저도 뭐 물론 같은 그런 입장이지만 셋이지만 이 집은 네 단위요. 그러니까요. 우리 집은 그래도 7살은 없어요. 어. 막내가 아직 그러네. 7살이야. 그래? 이게 초등생 엄마를 둔 사람과 아직 유치원생을 둔 엄마의 삶은 조금 달라요. 그래요? 어떻게 일과가 되세요? 아우 진짜 정신 없어요. 뭐냐면 애들이 뭐 이렇게 부지런한지 제가 자고 있으면 이제 우선 저는 이제 저희 엄마가 애들을 이렇게 케어하시거든요. 예, 예. 근데 뭐 그냥 아침부터 이 모든 아이들이 가는 곳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학교 유치원이 다 다르니까는 어허. 셋이니까. 정말 전쟁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누구는 밥을 먹고 누구는 스프를 먹고 누구는 볶음밥을 해달라고 그러고 누구는 정말 매일매일 그것도 아니, 안 해주면 난리가 나니까. 아니 해주는 거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아유 안 그래요. 아이들이 요구를 해요? 요구를 하죠. 오늘은 무엇이 먹고 싶다. 또 갔다 와서도 간식은 오늘은 부추전이 먹고 싶다. 비가 오니 김치전이 먹고 싶다. 애들이 아니에요. 저희 몇 애들은. 시부터 애들 와요? 2시 반이 이제 막내, 그다음에 뭐 3시 15분이 첫째, 그다음에 둘째가 이제 한 4시 뭐 이렇게. 그러면 아이들 또 뭐 하러 다녀야 되잖아. 학원이나 뭐. 저희는 학원을 안 보내요. 네, 그래서 더 힘들어요. 네. 그렇지. 저는 학원을 안 보내고 유일하게 보내는 게 피아노 학원 딱 하나고요. 그냥 나머지는 다 집에서 놀거나 네. 뭐 집에서 그림을 그리게 하거나 뭐 이러다 보니까 집에 있는 엄마나 제가 더 힘들어요. 근데 뭐 하나만 낳지 왜 셋을 낳았어요? 저는 아기 때부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네. 나는 무조건 셋 낳을 거야. 이 막연한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넷은 저요? 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새까지 날라고 저도 했어요. 어. 근데 넷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아, 그렇구나. 넷은 맞아. 몰라. 몰라. 네, 분명히 계획하심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 제가 그걸 좀 여쭤본 네네. 이유가 뭐냐면 네. 요즘 저출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 문제가 얼마나 네. 심각합니까? 네. 근데 두 분은 셋, 넷 이렇게 지금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저는 그 생각은 있었어요. 저기 애들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차라리 형제를 물려주는 게 훨씬 큰 유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야, 예. 왜냐면 역시. 막 재벌들 막 재산 가지고 막 싸우는 거 이렇게 막 보고 막 이러면서 저게 뭐 하는 경우야. 그래서 애들한테도 나는 너희들한테 돈은 안 물려줄 거야. 첫째 날 때 되게 고민하고 힘들었었어요. 낳고 나서 실은 뭐냐면 그때 당시 아마 무슨 뭐가 있었어요. 왜 우리 때 뭐 메르스 같이 네. 네. 사스 이전에 아무튼 계속 그리고 또 둘째 날 땐 또 뭐가 있고 셋째 낳고 나서 또 요즘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그러니까 제가 어쩔 때는 내가 내 욕심에 자식을 낳는다는 게 정말 이렇게 점점 이렇게 아이를 키워가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은 알겠구나. 얼마나 속이 터질까. 우리 나를 바라보면. 예.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우리 아이를 낳았을 땐 내 욕심에 내가 낳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 어떤 좋은 환경보다는 자꾸 이런 환경, 이런 환경, 내 욕심 때문에 우리 아이를 이런 안 좋은 환경 속에 어떡하지 하고 너무 속이 상해서 실은 얼마 전에 제가 기도원을 간 적이 있어요. 이 미세먼지가 너무 힘들어서. 미세먼지 때문에 기도한가요? 네. 하나님 나는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막 누구죠? 히스기야? 네. 히스기야 같은 네. 경우는 자기 목숨을 살려달라고 해서 이 15년. 네. 태양을 이렇게 옮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좀 더 살게 했고 그렇다면 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지? 미세먼지 맨날 가서 청소하고 다닐 수도 없고 이건 정말 나 기도를 해야겠다 이러고 하면서 내가 느꼈던 게 뭐냐면 그거 아니구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 하셨었고. 예. 근데 두려워하지만 그래도 두려워요. 미치겠어요.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간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첫째 때 내가 되게 공포스러웠을 때 예. 나한테 내가 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게 뭐냐면 지금 저출산하고 내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많이들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혼자서 느끼는 게 내가 이러려고 우리 아이를 하나님 나한테 주셨구나라고 느낀 게 예. 지금 이렇게 불편한 모든 것들을 예. 우리 아이들은 어떤 지혜와 이런 총명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겠구나. 그래서 아이를 공부해. 너는 이 세계적인 그런 것들을 네가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 같아. 막 이러죠. 아무튼 하여튼 저는요 두 분이 사실은 왜 제가 그 질문을 드렸냐면 네. 부러워서 그랬어요. 그래요? 왜냐면은 우리하고는 좀 이렇게 네네네. 좀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 때는 둘 만나 이런 그랬어요. 포스터 있었잖아. 둘 만나 잘 그래. 기르자. 네, 맞아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난 그게 제일 신경 쓰였는데 무작정 낳다 보면 거짓거리를 못 면한다. 이런 거. 무턱대고 나타보면 그런 것도 있었어요. 우리는 그 시대에 무턱대고 세대에서요. 야. 그래갖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네. 지금 이 저출산 문제가 그래서 맞아요. 걸리는데 셋, 넷 이렇게 엄마가 되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의 뜻에 그러니까요. 순종하고 좋은지 몰라요. 같이 부럽기도 하고. 어울리면은 애가 7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이제 하나님 네. 얘기 좀 해요. 네. 그래요. 일단은 하나님을 우리 조은숙 집사님은 어떻게 만나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아기 때 정말 신기하게 뭐 7, 8살 때 누가 막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지금 기억에도 교회 마룻바닥에서 뒹굴뒹굴 거리고 네. 그리고 항상 교회에서 무슨 암송 대회 있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선물 받아가지고 그 재미로 잠깐 집 앞에? 예.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도 안 다니셨어요. 안 다니시고. 그 혼자? 예, 혼자요. 근데 그 엄마 아빠는 또 뭐라고 안 그랬어요? 아니 그러진 않으셨어요. 그러진 않으셨는데 그냥 누가 나를 이끌었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냥 아기 때 마냥 그 찬송이 좋고 네. 예.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선물 주는 것도 좋고.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네. 수련회에서 좀 이상한 안 좋은 저 경험을 하셨다면서요. 예.
그렇게 점점점 이렇게 자라다가 어느 날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수련회는 아니었고 저희끼리 이제 기도방에서 기도를 했어요. 예. 근데 그때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막 기도를 하는데 정말 맨 마지막에 지금도 너무 생생한데 커다란 불덩어리가 제 가슴으로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발라당 뒤로 이제 넘어가서 주변 친구들이 우르르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전도사님, 지금 생각하면 전도사님인데 남자 전도사님이 외부에서 오시잖아요. 근데 꽤 젊으셨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예. 뭐 이렇게 보더니 너한테는 악령이 쓰였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그게 이제 그분도 무슨 뜻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이제 그리고 나서 좀 교회를 좀 멀리 했어요. 그리고 이제 왜 그랬냐면 네. 그때 당시 말도 안 되게 제가 좀 무언가를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뭐 혼자 뭐라고 막 하면 그게 나중에 막 그게 맞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이러다 보니 예. 아마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너한테 악령이 쓰였어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 후로 좀 멀리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때 그러면 교회를 떠났어요 그때? 떠났다기보다는 그래도 간혹 그냥 가고 이랬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좀 이렇게 안 갔죠. 결국은 떠난 거나 다름없죠. 그때 또 사춘기인데 그죠? 네, 얼마나 그렇죠, 예민할 그렇죠, 때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조건 사춘기도 있었고 예민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네. 길거리 학교 앞에 새가 점을 보는 거 있었어요. 근데 그거부터 시작했어요. 저의 그런. 새가 가서 이렇게 물어오는 거? 예, 예, 예. 근데 정말 너무 아이러니하게 네. 내가 가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소망이 그 쪽지에 적혀 있는 거예요. 뭐라고 적혔어요? 그때가 아마 거의 고등학교 때 고3 뭐 대학교 때인데 저는 항상 외국에서 가고 싶었거든요. 네, 외국으로. 예. 근데 그게 너는 한마디로 이렇게 외국으로 가야지 잘 된다. 막 이런 거였어요. 그때부터 이제 어머 새가 내 마음을 알아. 막 이러면서 이제 점의 세계로 좀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멀리 가고. 네네네. 근데 계속 주위에 그런 이제 약간 무속인 같은 분들이 또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네. 은숙 씨를 갖다 이렇게 자꾸 옆에 이렇게 모이게 됐다며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연기자를 하게 됐어요. 연예인을. 연기사는 몇 살부터 했어요? 제가 늦었어요. 저는 만으로 26살, 그러니까 27살 때 늦게 데뷔했어요. 했네. 예. 예.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싫어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영화를 찍고 이제 결국은 잘 됐는데 그때도 이제 늘 허망했죠. 예, 예, 예. 그러니까 나의 꿈을 정말 지금도 굉장히 아쉬운 게 내 네. 꿈이 뭔지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그걸 위해 좀 정진을 했을 텐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늘 설렁설렁 하는 와중에도 무언가 꼭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면서 나의 그 마음이 더 헛헛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친구들끼리 뭐 술 먹으러 가고 막 이러다 보면은 그렇게 꼭 그냥 너 왜 이렇게 혼자 맨날 방구석에서 울고 있어? 막 이랬던 여자애가. 근데 정말 내가 아이들하고 막 이러고 있지만 집에 가면 혼자 막 울고 이건 내 길이 아니야. 난 뭔가 다른 게 예, 있어. 막 예. 이랬을 때였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은숙 씨한테 예. 한마디씩 하는구나. 예, 예.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는 진짜 정말 열혈 이렇게 점 보는 아이. 점을 보러 다니고. 그리고 또 어딘가를 또 막 몰려다니면 또 거기에, 너무너무 웃겼던 게 이제 다 연기자들끼리 모여있는데 연기자들 사이사이에 이제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있죠. 근데 이제 남자분도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주소가 어떻게 돼? 집 주소가? 이래요. 그럼 집 주소를 이제 딱 얘기해요. 혼자 막 이러더니 집 너무 지저분하다. 이러면서 집 어딘가에 무엇이 있다. 막 이렇게 다 맞추고 이랬어요. 근데 한 번은 제 주소를 물어보길래 한번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는 이제 뭐 그렇게 뭐 중요한 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나름 좀 중요한 게 조금 있으면은 그거를 그냥 나오기 그러니까 세탁기 안에다 넣었었어요. 예. 그리고 냉동실 막 이렇게. 근데 그분이 야, 너 왜 이렇게 그런 거 다 세탁기에 넣어놓니? 그리고 왜 내가 냉동실에 왜 있니? 이러니까 이게 완전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니까. 뭐 그러면서 그들하고 좀 되게 많이 어울리고. 그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꽤 됐죠. 오랫동안? 굉장히 오래됐죠. 예, 몇 예. 살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신랑 만나기 전까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근처든지 안 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뭐 연예계 생활하면서 무속인들 네. 정보로 다니고 그렇게 어울리고 네. 그러라고 이제 하나님 나 몰라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이제 또 뭐 어디 동부이촌동에 미국에서 지금 막 왔는데 그림을 그리는 분이 있대요. 그 예. 사람은 그림을 그리면서 본대요. 난 진짜 안 볼 거야. 싫어. 막 이랬어요. 야, 이런 거 해봤자 막 이러면서 나도 이제 거부를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나는 안 보지만 너는 궁금해. 이러고 따라가잖아요. 참나. 네, 아이고, 그런 거 예. 있잖아요. 예. 그래서 딱 갔어요. 근데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그때 그 영화 찍다가 제가 무릎 인대 십자 막 이런 데가 다 나간 적이 있어요. 네, 네. 근데 그때도 실은 좀 아무튼 좀 이렇게 그 박수무당이 그런 걸 맞췄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한참 후인데 다쳤어요. 네. 다치고 나 딱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뒤에서. 여기는 한 명 좀 죽은 사람이 왜 들어와 있어? 막 이래요.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너는 다리 병신이 되지 않아? 다리 병신이 되었으면 살아있고 뭐 저쪽저쪽 뭐야? 이러고 또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한테 아무튼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저는 안 봐요. 그랬더니 안 봐도 상관없어. 넌 앞으로 이런 데 오지 마. 넌 앞으로 교회 다녀. 정말 웃기죠? 그 박수무당이 아니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동부이촌동에 온 미국에서 오신 그 그러니까. 그림 그리신 미국에서 오신 그림 그리시는 점 보시는 분이. 전도사구나 그분이. 예. 점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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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정말 저한테 너는 이런 데 다니지 말라고. 교회 다니라 그랬다며요. 어머 어머. 그게 전도사. 왜 저러지? 예. 너는 이런 데 다니지 말고 넌 교회 다녀. 그죠? 절대 앞으로. 그래서 이게 뭔가 내 친구들 이거 뭐야 막 이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다시 내 마음에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 예. 그리고 내 안에서 다시 하나님을 다시 찾으려는 그런 노력은 있었으나 예. 그냥 또 안 가고. 근데 그 계약 사건이 있어요. 소속사. 소속사를 정하는. 예. 지금 그 소속사 얘기는 뭐예요? 제가 그때가 결혼하기 전이에요. 네. 근데 우리 때는 지금은 좀 이렇게 왜 좀 그 쉐어가 좀 다르잖아요. 나눔이. 체계적인. 예. 근데 거기가 A는 나한테 돈을 엄청 많이 주고 그때다 한참 전인데도 근 1억에 가까운. 그리고 계약 조건도 너무 좋고. 그리고 또 한쪽은 아예 계약금 못 준대요. 계약금도 없다. 나 좀 살려다오. 하지만 날 하면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누가 봐도 여기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뭐 크게 돈이 많이 또 개인적으로 좀 안 좋은 일도 당했고 본의 아니게 예. 뭐 그런 일도 있어서 돈도 없었고 그래서 누가 봐도 여기인데 이 사람 이분은 B라는 분 대표님은 나 좀 살려다오 그러고 여기는 뭐 그 1억이라는 돈을 주겠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심지어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곧 결혼할 거 아니냐. 결혼하려면 너 집도 있어야 되지 않니? 예. 그러니 집이 있을 나는 부동산으로 자산을 굉장히 많이 쌓으셨나 봐요. 그때도 부동산업을 하고 있으니 집도 굉장히 저렴하고 좋은 기회로 주겠다. 오. 예.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막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이에 A 기획사에서. A 기획사에서요.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이에 고민도 된다. 근데 그때쯤에 저한테 이제 하나님의 어떤 우리 신랑, 신랑의 그때는 이제 결혼하기 전이니까 같이 교회도 다니고 잠깐 이렇게 말씀을 따르려고 하려는 그런 찰나였어요. 믿을까 말까, 그때? 믿을까 말까. 이럴 때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집도 되게 저렴하게 줄게, 뭐 할게 해서 이러고 있는데 내 마음에서 여기도 굉장히 좀 아리까리하고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이랬어요. 이분한테는 나도 모르게 예. 나 대표님한테 계약금 안 받는 대신 이걸 계약금으로 하세요. 뭐예요? 하나님 믿으세요. 내 입에서 훅. 자기도 교회 안 다니면서. 그러니까 아리까리 하고 있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어머머. 하나님을 믿으시면 내가 이쪽에 이러한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을 내가 다 안 하고 믿을게요. 이쪽으로 계약할게요. 네. B 회사로. 네. 그 대표님한테. 네. 그래도 이게 뭐야? 그랬더니 웃으시는 거예요.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 왜 그래? 나는 우리 형이 목사고 내 주변이 누나가 전도사고 그래요? 뭐고인데 나 그리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 줄 알아? 내가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 이분이 서울대 나오셨거든요. 굉장히 박식하시니까 성경을 너무 빠삭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무 똑똑하니까 안 믿는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렇습니다. 이러고서 이제는 나왔어. 이제 이쪽으로 이제 하려고. 근데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에 이렇게 내가 침대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방문이 확 열리면서 예. 시꺼먼 옷을 입은 사람이 긴 금칼 있죠. 금칼. 네, 순금 그것도. 황금칼. 네, 황금칼이 그걸 쓱 들고 들어오니까 나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내 입에 막 꾸겨 넣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 힘들고 있는데 깼어요. 근데 그 다음날이 무슨 일이었냐면 이쪽 A사 돈 많이 준다는 그 대표의 집을 보러, 그러니까 저한테 주겠다는 싸게 그 집을 보러 가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 대표가 나온 게 아니라 그 부동산 업계 쪽을 담당하는 분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웃긴 게, 와, 이상하다. 왜요? 저 빨리 어디 가야 되는데 왜요? 집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가 지은 아파트고 예. 자기가 늘 가던 곳인데 자기가 지금 길을 너무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야?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도 안 막혔어요. 그래서 예. 막 짜증이 났어요. 아, 뭐야? 막 이러고. 아무튼 결국은 헤매고 찾았어요. 찾았는데 딱 들어가는데 막 이래요. 왜요 또? 이랬더니 아파트 그 문 키 있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랬죠, 저도. 그랬더니 뭐야 이게. 진짜 저 빨리 좀 어디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뭐예요. 이건 말이 안 돼. 어디다 전화하더니 막 근데 마침 안에서 누가 나오느라 문이 열렸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이제 저한테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호수가 있잖아요. 나 미치겠네 이러시는 거예요. 누가 또 그 안에 키까지 또 막 바꿔놔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됐어요. 그냥 이건 아닌가 보다. 이거 돌아 나오려고. 아니에요. 이러더니 왜요? 했더니 복도에 보면 이렇게 아파트 창문 있잖아요. 네. 쓱 여는 거예요. 여기 넘어가면 되겠대. 됐어요. 그렇게까지 뭐 어차피 아파트 다 똑같죠. 아니에요. 그래도 은숙 씨가 나중에 결혼하고 살 그런 집인데. 집이니까 한번 보세요. 아니 저 산다 안 산다 얘기도 안 했으니 어떻게 넘어가가지고 밑에서 뭘 휴지통 같은 거 넘어갔어요. 막 이러고 이제 안에서 이제 저 문을 따주잖아요. 문을 확 여는데 저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네. 어제 꿈에 봤던 그 사람. 까만 옷 입고. 사람이었어요? 예. 옷도 똑같고요. 얼굴도 똑같고. 정말 지금 소리 끼치는데. 칼 들고 들어왔다. 예. 소름이 쫙 끼치면서 저 안 볼래요. 이러고 이제 바로 나왔죠. 그때 제가 느낀 게 소름 끼쳐.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유혹이 저한테 그 많은 돈과 그 집을 저렴하게 주고 모든 걸 다 준다 했잖아요. 유혹이죠, 유혹. 예, 유혹. 그런데 내 입에서 내뱉은 말이 하나님도 이쪽에 그 언약이 있잖아요. 그 약속. 뭔 약속. 그 약속이 얼마나 죄의 마음을 막 흔들고 이게 뭐지 막 이러고 있다가 딱 집에 갔어요. 그런데도 어찌나 내가 말을 안 듣는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하나하나 다 막 보여주시잖아요. 너무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는 이쪽에서 띠링 전화가 왔어요. 네, 어떤 여자분이에요. 소속사 B 대표님의 와이프신 거예요. 아내분께서. 예. 은숙 씨 너무 고마워요. 네, 했더니 실은 자기가 결혼한 지 너무 오래됐는데 자기 남편이 너무 고집이 세서 교회를 그렇게 가자고 해도 안 갔대. 근데 은숙 씨가 그 던지는 계약금으로 던지는 교회를 한마디. 그래서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오. 예.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형제들은 목사님이고 전도사고 예. 하는데 이분만 네. 버티다가 그래서 얘를 끊고 나서 이게 뭔가 교회 다녔으니 계약을 해줘야지. 예. 그런데도 역시 내가 사람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의지가 약하다 보니까 여기다 빨리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데 미치겠네 막 이러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 이러고 딱 네 했더니 빨리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집도 그렇고 계약금도 빨리 통장으로 넣어드릴게요. 저기요, 저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실은요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다시 믿게 됐어요. 정말. 그때 이 사람이 뭐야 막 어이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다시 믿게 됐어요. 예. 하나님 믿게 됐는데 그래서 뭐 어쨌다고 계약하면 되지. 제가 근데 하나님 믿어서 근데 여기 아닌 것 같아요. 막 웃으면서 하는 소리가 자, 있잖아요. 저희 누나가 무당이에요. 너무 극명하게 보여주셨네요. 우리 누나가 무당인데 은숙 씨랑 계약하면 은숙 씨랑 우리랑 대박 난대요. 그러니까 빨리 계약하자고 막 화를 내는 거 있죠. 그 이제 B사, A사, A사. 대표가 예. 어머. 그래가지고 됐어요. 이러고 딱 끊고서는 끝났어요. 바로 그냥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극명하게 보여주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를 안 썼대 그래요. 그리고 나서 제가 선택한 작품이 장밋빛 인생이었고 그 후로 제가 이제 결혼을 했죠. 자, 결혼 얘기 하셨으니까 네. 자, 남편은 처음에 어떻게 만나셨어요? 남편은 아주 믿음이 좋고 신실하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뭐 믿음이 막 신실하고 막 이런 건 잘 모르겠었어요. 네네. 근데 이렇게 연예인 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연예인 아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일반인이잖아요. 열심히 막 놀고 막 이렇게 방황하고 너무 힘들고 그럴 때 제 주변에 막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을 때에 이제 지인의 생일이었어요. 이제 가라오케 이렇게 있는데 제가 막 이제 친구랑 막 전화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씩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정말 머리에서 후광이 샥 보이더라고요. 잘생기셨잖아. 근데 또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가 그렇게 첫 만남이 그 이후에 2년 후에부터 이제 열심히 살게 됐는데 그 친구도 저를 보면서 너무 착한 그런 사람이 왜 저런 가라오케가 나쁜 데가 아닌데 왜 이런 곳에 있을까 서로 마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서로. 그리고 나서 이제 사귀게 되면서도 이제 그런 이제 술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늦게까지 서로 같이 있고 싶으니까 그러다 신랑이 저를 자연스럽게 끌고 간 데가 이제 새벽기도. 밤새 같이 있고 네, 새벽 4시 반에 이제 시작하잖아요. 스토리. 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소망교회를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야, 무슨 기승전 교회로 가버리니까 이거 좋다. 뭐라고 할 말이 없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하늘을 딱 봤는데 제가 자연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나무를 보고 또는 뭐 이렇게 이파리 하나를 봐도 몇 시간씩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제가. 근데 그런 나무를 보고 달을 보고 해를 보고 몇 시간씩 얘기할 수 있는 남자를 찾기는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 영혼의 반쪽을. 근데 달이 너무 밝았어요. 그래서 저런 달을 보면서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고 걸어가는데 띠링 저희 신랑이 전화가 이제 신랑 된 사람이 전화가 온 거죠. 네 했더니 저 은숙 씨는 했더니 저기요 있잖아요. 지금 저 달 봐요 달. 너무 달이 밝아요. 그러는 거예요. 야, 근데 거기서 어떻게 이렇게. 이런 거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이야. 준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해서 이제 그때부터 마음을 열고 잘 사귀게 의지하고. 되었죠. 네. 결혼하고. 자, 그럼요. 남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진짜 나 결혼 잘했다. 우리 남편 정말 멋있다 할 때가 언제예요? 제가 진짜 멋있을 때가 다른 것보다는 갑자기 갑자기 왜? 너무 멋있어서? 알고 보니까 이제 아버님도 이제 국회의원도 하셨고 이제 집안도 되게 좋고 근데 이제 이렇게 되게 어떤 일에 의해서 되게 많이 좀 없어진 그러니까 거죠. 경제적으로 어렵고. 예. 근데 저희는 그게 하나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차피 경제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어요. 예, 살다 있다 보면. 하더라도 저희는 안 받고 결혼을 하자. 왜냐면 결혼할 우리 때가 없었어요. 그죠? 네, 키워주신 거에 대해서 보답하고 살자. 이러고서는 이제 처음부터. 근데 너무 제가 이제 그때 생각을 하면 되게 그때 이제 결혼식을 딱 치르고 나서 이제 소망교회를 딱 낮에 이제 가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한참 있다 나오더라고요. 예. 딱 나오는데 은수가 했더니 실은 내가 내 통장의 전 재산이 110 얼마였대요. 근데 그걸 지금 다 헌금하고 왔어. 뭐야 내가 진짜. 그런데 이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시겠나. 그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년을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또 얼마 전에도 되게 좀 신랑이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난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맨주먹에서 지금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근데 얼마 전에 되게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잘 지켜주지 못하고 막 뭐라고 이제 독설도 하고 야,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내 스스로 인간적으로 어떤 칭찬을 받고 싶었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막 뭐라 그러고 막 이래도 예. 이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예. 열심히 그걸 지금 잘 극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 꼭 성자 같은 느낌? 나왔다 네. 이제 나왔다. 온전한 사람. 네. 온전 아까. 정말 온전해요. 그러니까 야, 나는 정말 하나님 이거 들으셨구나. 예. 야, 진짜. 그리고 또 이제 화도 안 내죠. 예. 화를 낼 때도 있는데 내가 너무 못된 게 우리 신랑이랑 막 처음에 신혼 때 싸우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서 막 어쩌고저쩌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신랑은 다 방에 들어가 성경을 펴요. 싸우다가 예. 그 제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뭐야? 그럼 난 지금 악마인 거야? 나는 못된 거지? 준이야 남편이 빡덕준이야. 그런 것을 할수록 난 정말 하나님한테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아. 날 시험에 들게 하지 마. 막 이래가면서 정말 그 많은 시련들을 겪고 지금은 하나님 막 차곡차곡 채워주면서 넘치는 삶을, 넘치는 영혼을 그렇게 잘 극복하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어제 네. 사실은 신랑 문제로 네. 왜? 어머 울어. 어떡해. 저도 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사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상담을 받았거든요. 근데 남편이 저한테 보내온 문자에 처음에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났는데 이 사람의 마음을 제가 왜 다른 분한테도 전화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냐면 제가 길을 계속 가면서 하나님, 제가 누구한테 전화를 해서 도움을 청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제 주위에 상담가도 있고요. 제 주위에 교수님도 계시고요. 많이 계시는데 그분 중에 제가 어떤 분한테 전화를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그랬더니 집에 딱 도착해서 생각나는 분이 집사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제가 전날부터 아무것도 안 먹어서 배가 너무 고픈 상태였는데 밥을 다 차려놓은 상태에서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밥이 생각이 안 나고 제가 집사님이랑 통화를 하면서 집사님이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정리가 되면서 그 미웠던 남편이 너무 고마운 남편으로 변하면서 집사님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가 바로 뒤에 마음이 딱 정리가 돼서 문자를 해가지고 마음이 풀린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그 미웠던 마음. 왜 살면서 우리가 남편이 미운 적이 없겠어요. 지금 12년 되셨잖아요. 네네. 결혼 생활. 네. 예. 그리고 김지선 씨는 4년. 14년. 15년째죠. 15년째. 네. 그거지 뭐. 근데 사실은 저도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그때 지나고 나니까 그냥 정말 지금은 제한 없으면 못 사는. 네. 그리고 진짜 세상 하나님이 맺어준 짝이 이거구나라는 게 이제는 아주 절절히 느껴져요. 네. 지금은 힘들잖아요, 사실. 그럼 우리 조은숙 집사님은 어떤 아내고 어떤 엄마가 되고 싶으세요? 이렇게 제가 아기를 낳고 나니까 예.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응애 하고 막 이러면은 바로 젖물리고 예. 그렇게 이제 점점점 커가면서 이제 점점 제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제 말을 안 들으니까 막 화도 나고 윽박도 질러보고 편지도 써보고 울어도 보고 벌써 이제 첫째 때문에 그러거든요. 지가 좀 컸다 이거지.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그렇지. 얼마나 속 터질까. 음. 너는 안 그랬니? 너는 더 했어. 이런 정말 그걸 시시때때로 느껴요, 예. 저는. 그러면서 지금도 항상 아이들한테 너희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 그럼 너네는 누가 제일 좋아? 하나님, 예수님,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뭐 이렇게 해요. 항상 제일 먼저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제가 느끼는 게 제가 기도했을 때도 아이가 제 품 안에 있을 때, 예. 배 안에 있을 때도 기도했던 게 하나님, 정말 이 아이들을
주님의 자녀로 주의 뜻대로 음.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음. 그러면서 느끼는 게 어느 날 이제 내가 이 아이들을 세상 밖으로 딱 내보내니까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내 뜻이 되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렇지. 예. 예. 그렇지, 그렇지. 내 그러면서 뜻대로 키우려고. 그러면서 되게 힘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항상 하나님 음. 내가 정말 마음으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라 울부짖으며 기도하라. 근데 나는 정말 그러지 속으로만 이렇게 막 했지만 요즘 들어서 정말 무릎 ቁ고 기도를 과연 내 아이들한테 얼마나 많이 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아이들도 그렇고 저 스스로도 하나님한테도 하나님 이 아이는 주의 자녀입니다. 단지 이 세상 가운데 나한테 온 선물이지만 이 선물들이 잘 양육되게끔 관리인이죠, 제가 관리인. 제 가이드만 청지기, 잘 청지기. 하게 해주세요. 그 가이드를 하지 않고 내가 막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예. 그런 욕심을 좀 버리게 해달라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직 아이들 그 사춘기에 본격적으로 안 들어갔잖아요. 네, 네. 네. 아이들 사춘기에 어떻게 들어가면 돼요? 어떻게 되냐면 네. 원주민 다루는 선교사처럼 어떻게 돼? 원주민을 어떻게 선교사님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제가 몰라요. 주님 섬기듯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집사님이 무릎으로 기도하는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거죠. 그러니까는 사춘기에 접어들었다. 그 징조는 엄마 아빠가 기도하라. 이 사인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저희는 접어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도하라. 저도요. 그러니까 지금 집사님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 많은 아이들 중에 나한테 맡겼잖아요. 네네. 응? 그러니까 내가 청직이고 책임이 있잖아요. 네. 하나님 맡겨주셨어요. 네네. 그러니까는 결국은 하나님이 아이들 키워주셔야 되니까 기도해야죠. 기도. 맞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딱 기도를 딱 깨면 이제 현실이 막 현실이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나 미치겠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와 기도도 안 되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소방교회 부모 교육 세미나가 있었어요. 기도 이제 하면서 갔어요. 이제 아침에 애들 딱 받아주고 딱 갔는데 거기서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막 그렇구나 뭐 이런 구나 네. 책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그런데 그렇대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엄마 이거 이런 데서 뭐 이렇게 네, 근데 그게 뭐 욕이 맞아요. 아니래요. 예, 예. 엄마 나 오늘 막 개빡쳤어 막 이런데요. 애들이. 그러면 엄마가 뭐? 아이들 용어가 네, 그래요. 그렇죠. 이 자식이 어디서 개빡쳐 막 이러니 막 이게 아니라 너 개빡쳤구나. 그리고 막 이거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네가 개빡쳐도 네 마음이 어땠니? 뭐 네가 얼마나 그래서 개빡이 쳤겠니? 그래서 엄마가 막 더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의 마음과 이 아이의 그 상황을 다 들어주고 그 상황에 푹 빠져서 한마디로 이 아이를 느끼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 이제 새 아이한테 기도할 수 있는 엄마잖아요. 네, 그럼 기도할 수 있는 엄마죠. 그죠? 네. 여기는 네 엄마. 네, 네. 기도하시면 되죠. 네. 그래요. 자, 기도 제목 나눌게요. 네. 그런 것들이에요. 저의 기도 정말? 제목은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정말 이게 너무 좀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좀 저는 좀 이게 세상을 내가 좀 입체적으로 살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예, 예. 그냥 이렇게 보고 사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위에서 이렇게 관망해서 보면 이것들이 좀 정리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다시 쑥 땅으로 내려와서 많이 현실하고 부딪힐 때가 많거든요. 좀 어렵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전 제가 너무 어리석어서 판단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정말 저의 기도 제목은 좀 지혜로운 정말 지혜로운 엄마 그리고 삶이라는 게 잘은 모르지만 선택의 순간과 그 선택 때문에 이어지는 연속의 자기가 해야 그 되는 순간에 예,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제가 참 선택을 잘 못하고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죠. 네네, 뭐 아이들 양육부터 신랑의 문제부터 모든 문제가 제가 항상 이렇게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A를 하나 B를 하나 막 기웃기웃하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래요. 그럴 때가 많잖아요. 우리 다 그래요. 그렇죠. 다 네.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지혜 구해야죠. 네, 그래서 근데 지금까지의 모든 선택이 옳았어요. 그렇죠.
기획사도 그렇고 네. 남편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이끄심. 네. 네, 바로 그 하나님의 이끄심이 진정으로 박수무당한테만 안 가면 돼. 이제. 못 가죠. 네, 그것도요. 진짜 웃겼던 거 있어요. 무슨 쇼 프로그램이에요. 네. 신년 쇼 프로그램이었어요. 와, 딱 갔는데 그때 이제 믿음이 탁 충만할 때죠. 어떤 그 박수무당이죠. 딱 네. 저를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예, 안녕하세요. 저 모르세요? 그래서 그 전에 단골이었구나. 완전 단골이지. 정말 제가 너무너무 열심히 하면 어떻게 자기를 모르냐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좀 건망증이 심해서.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예. 진짜 하나님이 인치신 사람들은 네네. 그 사람들도 볼 줄 아는 거야. 뭐라 그래요? 난 딱 저 근데 이제 은숙 씨 못 봐요. 은숙 씨 이제 하나님 믿으시네? 그분이 그래? 네. 그렇지. 영의 세계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영의 그래서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예. 거예요. 그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이니까. 예. 그러면서 그때 그 신정 쇼 프로그램에서 얼마나 속으로 뿌듯하고 얼마나 아멘 아멘 하면서 했는지 그렇지. 아무도 나를 못 봤어요. 다른 사람 나왔는데. 네, 오늘 고맙습니다. 아, 네. 정말 조은숙 집사님. 네. 앞으로 좋은 연기 부탁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이거 금방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쵸. 예수님 그랬어요. 반석 위에 세우라 그랬어요. 맞아요. 반석이 어딘가 믿음 위에 세워진 집. 이게 천국이죠. 네. 예. 우리 조은숙 집사님 오늘 네. 얘기 속에서 처음에는 모래일 줄 알았어요. 네. 예, 모래일 줄 알았는데 네. 남편 만나시고 네. 정말 그 이끄심. 모래가 아닌 이끄심으로 반석 찾아서 놀다가도 새벽 기도를 가는 제대로 반석 찾으셨네요. 거기에 예쁘게 더 탄탄한 집 지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공주 3명까지 선물로 주시고. 네. 자, 내가 매일 기쁘게 반가운 소식 있죠? 네. 휴대폰에서 스마트폰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어플 다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언제 어디서나 시간, 장소 구애받지 않고 내가 매일 기쁘게를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요. 예, 네. 좋은 기회예요. 자, 다운 받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